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키가 무려 270cm나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만 해도 무려 57kg이었고, 그가 가진 창끝의 무게만도 7kg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블레셋 군대의 대장이 되어 앞장을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맞서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엘라 골짜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0-3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패하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이 곧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풍전 등화와 같은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때에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떻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그럽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는 이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말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성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과 사울 왕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가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싸울 수 없어. 부정적으로
딱 잘라 얘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람을 해볼 수가 없어. 여기 보면 다윗은 긍정적으로 말하지만 사울 왕은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아니, 부정적이라기보다는 현실을 바라보고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동안 짧은 인생 가운데서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양떼를 치면서 때때로 사나운 맹수들이 양떼를 습격해 오면, 그리고 양떼를 입에 물고 도망가면 그것이 사자든지 곰이든지 혹은 어떤 짐승이든지 다윗이 쫓아가서 그 짐승을 물리치고 그 사나운 짐승의 입에서 양떼를 구출해 냈었노라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도 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이런 담대한 이야기를 사울왕에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세상의 환경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담대하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저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그는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런 말씀 기억나시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신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먼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내게 하시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여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먼저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은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본 대로, 느낀 대로 그대로 현실을 보고했습니다. 그 땅에 갔더니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족이었는데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물리칠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기 틀렸습니다. 그들은 아주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오. 저 10사람이 보고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가 다녀왔던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10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 여호수아와 갈렙 너희 두 사람은 내 약속의 말을 믿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으므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출애굽한 너희 모두는 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다 죽게 될 것이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낙심했을까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절대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항상 모든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로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비록 소년이었고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자기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항상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데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항상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36절 그리고 4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기 소년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적장 골리앗과 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무지 대적의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는 이 이방 사람, 이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믿고 자기가 섬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는 데 대한 의분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36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목숨을 내걸고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성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모든 것 다 참을 수 있었어요. 여기 28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나라에 전쟁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양을 치던 다윗이 전장터에 왔습니다. 그때 형들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28절에 그때의 큰 형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형이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이 막내 다윗에게 지금 한 말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다윗을 지금 모욕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다윗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습니까? 형이 이렇게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는데도 여기까지도 다 다윗은 잘도 참아내요. 그런데 한 가지 못 참을 수 있는 게 도무지 참지 못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저 이방 사람 블레셋의 입에 욕설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이것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결혼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에는 반드시 성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자기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싸우려고 나갔던 것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싸우려고 나갔던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분의 성호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나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가상히 여겨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자기 자신이 입었던 갑옷과 투구와 방패와 칼을 다윗에게 주지 않습니까? 자, 여기 말씀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자, 여기 보십시오. 사울 왕의 전투복을 입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왕의 옷이 소년 목동에게 맞겠습니까? 맞지 않아요. 오히려 거치장스러웠어요. 시험적으로 입고 걸어보다가 곧바로 벗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옷으로 입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진리를 깨닫게 돼요.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러 갈 때, 싸우러 갈 때에 사울 왕이 입었던 이 전투복을 입고 갔다면 죽어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전투복을 입고 나가는 것이 옳아요. 그러나 그렇게 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곧바로 벗어버리고 자기가 평소에 입었던 그런 차림으로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게 승리를 주시고 내게 성공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다윗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뭐예요? 창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목동이기 때문에 창 던지기 연습을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물맷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담고 그리고 물매를 준비하고 그리고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매에다가 돌 하나를 채우고 휘휘 돌리다가 탁 던졌더니 골리앗의 미간 이마의 가운데 정통으로 박혀서 나중에 골리앗이 죽게 되는데 이것이 우연히 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만 번을 연습하고 물매 던지는 연습을 또 하고 또한 그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항상 꾸준한 연습의 노력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은사 혹은 달란트 혹은 재능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 성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 흉내낼 필요 없어요. 남의 은사 부러워할 것 없어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거, 내 손에 가장 잘 익히는 거,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성공을 꿈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을 원하는 젊은이들은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기술을 끊임없이 익혀야 돼요. 뭔가를 자기가 지금 잘하는 것을 노력해야 돼요. 기술을 연마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성공이에요. 그 결과가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평소에 익혀두었던 물맷돌 던지는 그 기술을 통하여 적군을 물리치고 성공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적용하고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고 성공하시려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다윗의 고백이 47절에 나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전쟁의 승패는 칼이나 창에 혹은 어떤 군인의 숫자에 혹은 어떤 전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나요? 요즘 이런 말이 있어요. 스펙을 넘어. 스펙. 여러분, 스펙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성공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인생이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스펙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어요. 스펙이 무엇입니까? 학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족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외형적인 어떤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인생이 성공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스펙을 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나 전술이나 어떤 군인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비록 소년이었지만 키가 2m 70cm나 되는 그 엄청난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아무리 적장이 크고 전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부정적인 말을 절대 삼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윗처럼 긍정적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와 성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